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아버지 늘 함께 있어 주시는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시는 도,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아버지는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또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 훨씬 더 힘들고 또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면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에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넉넉히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늘 함께 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만물한 이 우주에 충만하시다 하는 거예요. 충만하시다. 우주 밖에는 안 계신가? 우주 밖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조물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니까요. 모든 피조물, 이 넓고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 우주 밖이라 해도 표현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서울, 음부라고 말하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 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범신론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우주와 이 만물 속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아빠들은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아빠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되면은 아무래도 5일 근무제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부부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50대 이상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함께 놀아준다는 것, 또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 아무래도 지금 젊은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다 주면 좋은 남편이다, 나는 좋은 아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직 승진을 위해서 일에 파묻히고 또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그저 잠자는 시간 아니면 TV 앞에서 TV 보다가 그냥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분주한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좀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전 5시 3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5시 35분 자꾸 일하라고
예. 예, 상상지도 못한 알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주한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좀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로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그랬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또 곁에 있어 주어야 됐는데 곁에 있어 주지 못했던 경우는 없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나 분주한 부모님을 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도 너무 분주한 나머지 아들을 잊어버리고도 아들을 찾지도 않았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 가서 6월절을 지냈어요. 6월절 기간이라서 그들은 여러 행사들을 쫓아다니느라고 매우 분주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맛있는 음식을 아마 즐겼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친지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부부는 서둘러서 이제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룻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함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룻길을 가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서 다시 역으로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아니 아이가 없어졌는데 하루를 몰랐다. 얼마나 분주한 부모입니까? 예? 제가 어릴 때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쯤에 우리 집 앞에 제가 대전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왔을 때인데 우리 집 앞에 쌀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막내 딸을 7살짜리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시장에 나갔다가 잊어버렸는데 일주일 만에 찾았어요. 일주일 만에 어느 경찰서에서 아이가 보관돼 있어서 찾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옆에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말이죠. 뭐 정신이 반 나간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냥 아기를 하나 덜쳐업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눈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나중에 그 아이를 봤어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길 내려갔으니까 또 하루길 올라가고 거의 3일 만에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아들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분주한 부모였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분주한 부모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를 이렇게 잃어버리고도 며칠씩이나 나를 찾지 않는 분주한 부모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주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또 자랐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의 부모들이 그렇듯이 그 모든 책임을 아이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했느냐? 아이를 잘 간수하지 안 하고
잊어버리고 간 거는 생각 안 하고 너 왜 우리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속을 썩였느냐 하고 책임을 다 아이에게 돌리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없을 만큼 너무 분주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8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 모든 형편을 알까? 내게 관심을 가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큰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경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막 매 순간 올라오는 수백만 건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응답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또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대학병원 같은데 아니면 그런데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응급실. 저도 명절에 한번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얼마나 정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오는지 몰라요. 야, 저는 그렇게 단 몇 시간 거기에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간구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 관심이 안 있을까? 하나님이 나 관심 써주실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특별한 자녀.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함께 있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바빴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살기에 너무 바빴어.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주지 않았어. 우리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컸어. 제가 생각해도 제 어릴 때 생각해도 제 5형제였거든요. 5형제인데 부모님은 항상 일하러 나가시니까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면 그냥 우리 형제들끼리 동네 애들끼리 그냥 우수수 그냥 부모님들 다 일하러 가셨고 동네에 나와가지고 그 마당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흙구덩이에서 맨날 자랐습니다. 놀고 자랐습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지구상에 당신을 제외하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당신의 특별한 자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고 이것이 바로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내게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나 한 사람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개별적인 그 형편을 개별적으로 각각 특별하게
여기시고 대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모든 특별한 그 기도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하여서 주님과의 시간을 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하나님이 너무 분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형편과 각자의 그 사정과 간구에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최후 심판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족속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표현은 말이죠.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강조용법입니다. 에고 에이미. 다시 말하면 꼭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이 헬라어의 의미는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주님은 이 약속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 약속을 실천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악이 멸망할 때까지 성도를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지금까지 오늘 우리 속에서도 실제로 이 언약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전기선 한 척이 미국을 향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함들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그 선장에게 임무를 지시한 상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보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갈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은 그 약속을 믿고 조그만 배로 그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갑자기 적의 함선이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그는 재빨리 그 상관이 자기한테 줬던 그 비밀보호로 무전을 쳤답니다. 그러면 그 무전을 듣고 답신을 받았는데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이런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백배해서 무사히 그 조그만 배로 이렇게 미국까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구에 딱 들어올 때 그는 자신의 배 뒤에 보이지 않던 배 한 척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배는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은 물속에서 계속 그 무전을 쳐주고 온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보고 있다. 우리도 보고 있다. 우리가 그대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그 답신을 계속 주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았지만 곁에서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었던 그 답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하는 이 대답 때문에 그는 용기를 얻어서 그 모든 임무를 잘 마지막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꼭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분주했던 부모님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분주해서 나한테 관심 없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